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됩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 앞에 있는 그 18절 거기 말씀, 그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18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낳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을 말하죠. 거듭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재출생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재출생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인생의 대격변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옛 것은 지나가고 죄로 얼룩지고 죄에 오염되고 죄의 종로를 타던 옛 것, 헛 것은 다 가고 새 것,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고 중생하게 되면 존재론적으로 대격변을 겪는 겁니다. 존재론적으로 새 것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재창조 이렇게 말해요. 거듭나는 게 뭐냐? 중생하는 게 뭐냐? 그냥 주일날 성경책 끼고 그냥 교회 한번 갔다 오는 거?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전인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새로 태어난 것 같고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재출생이고 재창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그 예수 믿는 그것의 한 측면을 거듭남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가 되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만물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되었잖아요. 이 사건을 우리가 창조라고 말하죠. 창조. 그에 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은 재창조라는 것입니다. 재창조.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고 놀라운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는 우리가 그렇게 거듭 다시 태어나고 다시 중생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제 그게 18절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생하고 거듭나는 데 있어서 진짜 인간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를 중생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 거듭남을
우리의 죄된 본성을 완전히 뒤바꾸시는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 주도적인 사역,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예수 믿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성령이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한 순간에 우리 안에 보내세요.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십니다. 의식하지 못해요.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바꾸고 우리의 강팍하고 굳은 금강석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나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인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 작업을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거룩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셔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남, 중생,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마침 뭐가 같아요?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잉태되는 거, 임신할 때에도 우리 전혀 의식하지 못하죠.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움트고 싹 트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것이 뭐 입덧이라든지 생리가 멈춘다든지 이런 이제 외적인 변화로 알게 되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중생과 거듭남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다는 사실을, 영안을 열어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밝히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바로 그 거듭남의 중생의 사역을 하실 때 무엇을 매개로 하느냐, 무엇을 사용해서, 무엇을 통로로 해서, 무엇을 이용해서 그것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복음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의 사람이 될까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생하고 거듭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말씀의 사람이 돼요. 거듭나기 전에는 어때요? 중생하기 전에는 어때요?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너무 따분하죠. 너무 재미없고 들려오지도 않고 듣기도 싫고 지루하고 보링하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이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시편, 그 지혜자의 말씀들은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의 첫 번째 특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재출생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과 그 자세에 있어서 형격한 변화를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읽었던 말씀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데요. 첫째, 듣는 것을 속히 하라. 두 번째, 말하기는 더디하라. 세 번째,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듣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 대화의 차원에서 듣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듣기는 속히 하고 네 말하기는 더디하라.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어진 문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문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속히 들으라는 거예요. 네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대할 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의 말, 너의 생각, 너의 판단을 먼저 말하지 말고 그것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 원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통용되는 원리죠. 중요한 원리죠. 사람과 대화할 때도 자기가 자기 말 먼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잠언 같은 데도 보면 듣지 않고 말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잘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토론자라고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 보면 결국 상대방의 그 마음을 간파하죠.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고 저 사람의 의도는 뭐고 저 사람의 그 의중을 잘 간파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호공을 치는 말은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잘 경청하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 이건 중요한 원리예요. 또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요, 놀랍게도 사람과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해주고 잘 경청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틀림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잘 안 듣습니다. 자기 말 하기 바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앞세에 올 때가 많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생각은 안중에 없고 자기 생각, 자기 말 하는 데에만 이제 바쁜 거예요. 이게 다 서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요. 이건 성경이 말씀 우리가 올리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보면 그런 인간적인 대화의 관계 속에서도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할 때 그것은 사람과의 대화의 관계 맥락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쉽게 성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버리지 말고 끝까지 네 말, 네 생각 거기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문맥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 끝까지 들여보지도 않고 도중에 성급히 자기의 결론을 낼 때가 많아요. 자기의 생각,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죠. 에이, 말도 안 돼. 아니, 뭐 저거는 현실성이 없는 거야. 저거는 뭐 교회 안에서나 통용되는 것이지 저거는 맞지 않아. 믿을 수 없어. 틀렸어.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 생각, 판단, 고집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들을 수 있나요? 그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우리는 종종 우리의 제한된 소견으로 하나님의 행사를 미리 앞서서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저를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1억입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자신의 삶의 환경 속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교회 생활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불합리하다, 불의하다, 불공평하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말씀 가짜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에 불이 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 십자가가 떨어져서 다치는 사람, 종탑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칠 수 있는가? 수련회 갔다 오는 차가 어떻게 사고가 날 수 있는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어떻게 테러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거는 우리 생각인 것이고, 여러분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죠? 아직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후반전을 통해서 지금 놀라운 반전과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고 있는데, 예? 옛날 그 개그맨이 했던 그 유행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막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못 참고, 그걸 못 보고, 예,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후반전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전반전만 보고, 말씀의 한 구절만 보고, 맞다, 틀리다, 현실성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자기 판단에 사로잡혀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의하다, 불공평하다. 원망의 말을 내뱉고 하나님을 향해 화내고 성내는 거죠.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다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막 자기 말만 해댑니다. 막 자기 말만 흥분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감정이 이렇게 감정적 흥분이 돼가지고요. 자기 말만 하면 막 열받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성을 내죠. 네, 성을 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개척하고 이 웰빙타운으로 이제 처음에는 수원 권성구 곡반정동 그쪽에다가 개척을 했거든요. 거기 2년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전할 때 이쪽으로 오는 그 과정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참 이제 기가 막힙니다. 참 이제 이 신도시를 우리가 뭐 올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었죠. 생각도 못 했죠. 근데 이제 한 집사님이 제안을 해서 이제 우리 그 인원으로는 뭐 생각해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두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뭐 1억씩 대출을 받겠다 이렇게 자원하고 하나님께 성도들 마음을 움직여서 다 같은 마음으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왔는데 처음에는 여기가 아니고 에듀타운 쪽이었어요. 지금 그 광교 롯데 시네마 그쪽에서 조금 그 아주대 병원 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그 에듀타운 거기다가 이제 평소는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분양으로 계약을 한 거니까. 도저히 뭐 상황도 형편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성도들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에듀타운 가가지고. 막 두렵고 떨림으로. 계약금 1억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분양사에서 그날 저녁에 연락이 온 거예요. 낮에 계약하고 이제 카톡으로 성도들에게 막 그랬죠. 드디어 계약을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1억 원을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다 너무 잘 됐어요. 막 감사해 막 이랬는데 밤에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분양사에서. 너무 죄송하다고. 저희가 여기 종교나 집회시설은 에듀타운은 교육 특화 단위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 자체가 들어올 수 없는데 모르고 분양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죄송한데 내일 다시 계약금 돌려가시라고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계약금 이미 줬는데 2배로 주세요. 뭐 할 수 있나요? 교회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했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 또 이거는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거는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는 안 될 거면 애초에 안 되게 하셨어야지. 계약까지 막 다 기도하고 다 되게 해놓고 이건 또 무엇입니까? 이거 하나님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너무 당황하고 황당하고 막 좀 화도 나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들에게 다 이렇게 했는데 그랬는데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거기 이제 해지를 하고 이 웰빙타운에 왔는데 이게 조건이 더 좋은 거예요. 여기가 이게 층고도 이렇게 높잖아요.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요건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으로 보내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처음 그것이 딱 결렬되었을 때 계약이 파기됐을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후반전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길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모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에 있고 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이렇게 보면요,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요, 앞에 장애물이 딱 있으면요, 아파트 한 동 이렇게 정면을 보면 그 뒤에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못 봅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못 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인공위성보다 더 정확하게 멀리서, 높이서, 더 넓게 정확하게 보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만물의 주인으로서 그 해안을 가지고, 그 위대한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 역사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방식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제한된 그 소견으로, 시각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하는 것은 얼마나 주제넘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네 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으라, 속히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후반전이 있고 그 반전과 역사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를 강으로 바꾸실 수 있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역사들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는, 멈추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받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듭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거듭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도로서, 거듭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평생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의 자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듣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를 악물고 막 결심하고 각오를 다지고 다짐한다고 해서 될까요? 여기 보니까 넘치는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두 가지 악이 아니죠. 그만큼 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근데 내가 모든 악을 버리리라,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죄는 우리 심령 깊숙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요, 마치 표범의 반점의 얼룩을 제거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심하고 내 의지로, 여러분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약속을 한 것을 나에게 한 약속도 우리는 지킬 만큼 강한 존재가 못 돼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지는 그렇게 믿을 게 못 돼요. 어떻게 그러면 가능하느냐? 어떻게 해서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릴 수 있느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방금 21절에 보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의 신비에 새겨질 때, 각인될 때 가능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밀어내기 법칙, 그랬습니다.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 속에 공기를 어떻게 뺄 수 있습니까? 막 흔든다고 공기가 빠집니까? 뒤집은다고 빠집니까? 아니죠. 공기에 물을 채우면 자연스럽게 공기는 그 물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밀려나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결심하고 막 의지하고 다짐하고 구호를 외치고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걸 사용하시면, 그 신비에 새겨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악이 싫어져요. 죄하고 멀어져요. 이건 경험해 본 분들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그 말씀에 잠겨 있고 적셔 있으면, 우리 영혼이 적셔 있으면 죄 짓는 거 싫어하게 됩니다. 역겹습니다.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떤 음식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 심령의 말씀이 채워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모든 더러운 악한 것들은 밀려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며 사는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처음에 거듭날 때만 아니라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 보니까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제 첫 번째 거듭난 자녀의 특징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받고 듣는 건 너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거듭난 자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거듭나면. 왜?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겸손히 듣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뭐라는 거예요? 그 받아들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직접 알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녀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자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그게 없으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22절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기만,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속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설교자들이 빠지기 쉬운 자기 기만이 뭐예요? 스스로 잘 속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삽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선포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막 설교하고 전하니까 자기는 그 말씀대로 다 실천하고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때로는 성도들 책망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말씀대로 다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는 않고 늘 성도들을 책망하고 지적하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설교자가 빠지기 쉬운 자기 기만이죠.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주일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자주 들으면 어때요? 그것에 익숙해지면서 마치 자신이 그 말씀대로 귀로 다 듣고 이렇게 알면 그것이 다 삶 속에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뭐 감동도 받을 수 있고 도전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뭐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은혜 받아도요, 말씀을 듣고 뭐 마음의 울림도 좀 있고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지만 거기서 끝나고 그것이 실천이 되지 않으면은 헛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그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이렇게 아는 거하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개념적으로 아는 것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실천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서 아니까 마치 내가 내 몸 속에도, 내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행동으로, 실천으로, 삶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변화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예배드리는 횟수는요,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우리 매일 새벽 기도하죠. 수요 기도회 있죠. 금요 기도회 있죠. 주일 오전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또 뭐 저녁 예배도 요즘은 잘 저녁 예배 안 드립니다만 주일학교 예배 제외하고도 예배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배에 익숙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익숙함은 불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서구적인 거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그게 좋은 전통일 수 있고 오히려 우리 한국이 외국에 수출해 줘야 될 좋은 것이 될 수 있죠. 근데 예배를 많이 드리는 횟수가 많은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렇게 익숙해지고 습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 익숙해지고 설교를 많이 듣는 것에 익숙해지는데 많이 듣기는 듣는데 실천이 없어. 삶의 행함이 없어. 그러면 뭐예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영적 비만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나오는 게 없어. 그게 뭐예요? 변비죠, 변비. 예. 많이 먹기는 먹는데 활동이 없어, 움직임이 없어. 그러면 이제 비만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서 이론적으로 많이 알기는 아는데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밝아요. 근데 삶의 실천이 없어. 그런 알면 죽은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지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이렇게 아는데 그냥 깨닫고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지금 오늘 본을 비유하고 있냐면 거울을 보는 것으로 재미있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부터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5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그러니까 이제 거울을 보고 얼굴에 밥풀이 묻었어요. 뭐 김치국이 흘렀어요. 뭐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 낀 걸 봤어요. 끼었네. 딱 보고는 돌아서서 그냥 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달고 다니는 겁니다. 붙이고 다니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그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리고 설교 많이 듣기는 하는데 말씀 아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악을 몰아내는 그 능력이, 생명이 말씀을 속히 듣고 받는 거 나온다 그랬잖아요. 말씀 우리 심령에 채우는 거, 신비에 가기니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데 근데 그것이 그
그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적용되어질 때를 전제로 해서 한 말이거든요. 그 말이. 머리만 즐겁게 하고 아는 뭔가 좀 들었다 알았다는 것으로 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삶의 변화는 없어요. 진짜 그 말씀을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막 축구 같은 거 보면, 한국 축구 막 보면서 막 손가락이 합니다. 지금 저거를 저렇게 하냐고 막 그러면서 말이죠. 저 때는 그 뒤로 돌아서 2대1 패스를 해가지고 수비보다 한 포인트 더 빠르게 슛을 발목을 펴서 강하게 임팩트를 가서 하면 골이 들어가는데, 이론적으로는 밝아요. 근데 정작 이제 이론은 잘 알지만 자신이 운동장에 가서 하라고 하면 합니까? 못하죠. 근데 하도 많이 봐가지고 보는, 평가하는 눈은 높아졌어요. 여러분, 설교도 그러죠? 우리 성도들이 그 설교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신학교 교수 저리 가랍니다. 그죠? 저 목사님, 오늘 좀 힘이 좀 부족한데. 본문 분석과 이해는 그나마 좀 괜찮게 잘 했는데, 이게 적용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오늘 설교는. 적용이 좀 부족해. 여러분, 평가는 잘 하잖아요. 그죠? 왜? 많이 들어봐서. 예. 그러니까 요 인터넷, 유튜브, 설교 들을 기회가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듣고 아는 것은 많지만, 그렇게 이론적 지적 아는 것하고 그걸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고 변화되고 열매를 맺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지만 교회 문 밖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하고 나갑니까? 다 반납하고 나가죠. 왜? 이제 교회 거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교회 거 다 놓고 이제 나갈 때는 다 반납하고.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이? 몰라요. 생각 안 납니다. 설교 제목도 생각 안 나는데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한다는 일은 영원한 일이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거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이어트 하잖아요. 다이어트 어떻게 합니까? 다이어트 책을 삽니다. 그죠? 많은 책이 있죠. 이 책을 읽어도 한 달 내에 살을 빼지 못하면 책값을 환불해 줍니다. 이런 도전적인 책 제목. 제목만 봐도 도전적이네. 근데 그런 책 딱 한 권을 딱 해가지고 이제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죠. 살은 이렇게 빼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책을 읽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읽으면 좀 심심하니까 옆에 이제 포테이토 감자칩 이제 한 바구니 갖다 놓고 이제 앉아서 이제 읽어요. 근데 굉장히 막 감동을 받습니다. 막 공감이 됩니다. 막 도전을 받습니다. 막 몸에 전율을 느낍니다. 막 전이가 불타오릅니다. 근데 이제, 계속 앉아서 이제 읽다 보니 좀 힘들어. 그래서 이제 조금 누워서 이제 포테이토칩 먹으면서 이제 읽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끝까지 읽어요. 너무 이제 이거다. 이제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내일부터 이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책을 딱 덮고 굉장히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자고 일어나서 내일이 됐어요. 안 해. 그 말대로 안 해. 그냥 읽고 끝나는 거예요. 읽고 감동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도움이 되었을까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더 해가 됐어요. 왜? 감자칩 누워서 먹으면서 그거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도전은 받았지만은 살은 더 쪘어요. 그거 읽는 동안 움직이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꿔 들을 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실천해야 됩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어떤 자가 복을 받는다고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복을 얻어요? 실천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 행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물론 읽는 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는 거 복된 거예요. 그 읽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그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통해서 예비된 복을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듣고 아는 것으로 귀를 만족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성급히
여러분의 말을 하지 말고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 됩니다. 겸손히 또 두려움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치열하게 어렵지만 끝까지 여러분이 고투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실천해보고 적용해보고 살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됨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삶의 변화로 열매로 나타나고 그것을 누리고 증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 삶으로 적용하며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신비에 잘 새겨서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예배된 약속의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